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사순절 제 14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경에 있는 빌립보서 제3장 17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오늘 사순절 제14번째 날 새벽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은 빌립보서를 묵상 봉독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총 4장 중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바에 따라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짧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인 중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이는 아마도 비단장수 루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루디아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길 것을 다짐한 이 빌립보 현지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여러모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는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바울을 지지하고 늘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사명을 진행할 때에 바울이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지를 자주 확인하며 교회 내에서 후원금을 모아 그에게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서신을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그 횟수가 최소 3 내지 4회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서적인 면에서나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태까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주변 지역과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늘 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면 본이 되는 교회지 본이 되었던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잠시 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점들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주 칭찬해 왔습니다. 많이 아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짧은 편지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원금을 더 좀 부탁한다고? 올려달라고? 아니면 빌립보 교회를 다른 이유들로 더욱더 칭찬해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빌립보 외부에서 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우울한 소식을 사도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아래 19절, 20절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19, 2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배입니다. 이 배가 바다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그 배가 아니라 사람의 위 또는 복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식욕, 정욕, 그리고 물욕과 성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충실하여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늘 가려서 먹는 것과 같은 율법에 충실한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찾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처음부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자 그분만을 가르쳤고 그분을 늘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밖에서 찾아온 어떤 이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 다 지워버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엉뚱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에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점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외부에서 온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해. 어째 그 믿음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뭔가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처럼 할례를 행하십시오.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현혹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둘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창세기 1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것을 보시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셨다라는 것입니까? 의로운 행위, 선한 일들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들을 믿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성취시킬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 신뢰와 믿음을 늘 이 빌립보 성도들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부 사람들의 거짓말에 흔들리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그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여,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여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엎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비천한 몸도 변화시키시어 자기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도록 해 주실 분이십니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이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나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저들의 모습을, 나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찬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라고 권하며 바울은 오늘 편지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말고 다른 조건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내 경험, 내 의지, 내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 우리의 율법을 열심히 행해왔던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음을 더 깊게, 더 풍성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시작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제 14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